할렐루야. 아마 또 5일 동안 습관이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은 많이 피곤하시고 또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은혜 속에 또 감당할 만한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요. 또 그동안 한 주간 또 사회 기도, 찬양, 또 반주, 방송, 또 차량으로 수고하고 또 원거리 근거리 함께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치중되면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사실은 잘못 오용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말씀과 또 성령 운동이 겸비되어야 됩니다. 또한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을 적절하게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도 기도와 말씀이 병행되어져야 된다. 오늘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령의 강권적인 그러한 은사의 역사와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열매, 즉 생활의 열매가 잘 겸비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또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 신앙은 균형 잡힌 믿음인가? 즉 성령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사 속에서 과연 나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얼마나 합당한 덕을 끼치며 유익이 되는 또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점검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축복인데요. 따라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의 가치를 알면 감사하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주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 우리가 이번 주간에 9가지만 묵상했지만 사실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고 잘 활용함으로 덕을 끼치며 교회에 유익이 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살펴봤고요. 오늘 나머지 3가지 영분별, 방언 통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7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자, 우리 10절 넘어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분별력처럼 아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하나 잘 분간할 줄 알아도 그 사람의 삶은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만난 사람이, 즉 함께 가정을 꾸릴 사람이 평생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바람이나 피우고 잘못된 그런 의식과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치인이라면 진정한 동지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즉 가까운 측근의 배신을 통해서 정치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배반할 사람인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위해 충성할 사람인지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가가 인재를 알아보는 것도 그 기업의 성공의 비결이죠. 정말 회사를 위해서 유능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충성을 다할 사원인지 아니면 회사 기밀이라 팔아먹을 그런 사람인지 이것을 분간하는 것은 그 기업의 성공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분별력보다 더 중요한 분별력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잘못 분간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영적인 분별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좌우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영적 분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들 분별함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미혹된 잘못된 악령이 하는 것인지를 분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영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또 배역하는 마귀에게 속한 잘못된 영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분별은 바로 영 분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실 한국은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경험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의 역사는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 유례해 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과 단기간의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많은 곳에 사탄의 역사도 심하게 작용하듯이 한국은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하다. 성령과 사탄의 역사를 분별함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영분별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계시되어진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적용하고 무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의 그러한 분별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그러한 내세 문제까지 바르게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가시발림처럼 또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좋지만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는 악령의 미혹인지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바른 판단의 근거는 세상의 법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관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것이 영분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진정한 영분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8번째로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오늘 10절 중하반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우주 가운데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어떠한 동물도 다양한 언어와 언어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언어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의의는 바로 의사소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전달할 수 있고요,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소통의 중요한 용도를 가진 언어가 하나님 앞에 소통이 안 되는, 불통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간들은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지면에 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는 심판을 내리죠.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인간을 징계하기 위해 언어를 혼잡게 하신 하나님이 오순절에 특별한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로 나타난 방언의 역사입니다. 방언은 우리가 연습하고 습득해서 얻어지는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비한 언어 구사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세계의 신비로운 언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쩌면 제일 손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 방언의 은사가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에서도 성령 받은 증거를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가늠하는 오류를 범한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때, 그래서 한때는 방언을 연습하는 기도원도 있었고요, 또 방언을 연습시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왜 방언의 은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손쉽게 주어지는 은사가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보여지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어떤 소중함과 가치를 두는 그러한 인간의 습성 가운데 이 보여지는 방언의 은사가 손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로 대두된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이 은사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빨리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손쉽게 주시는 선물로 허락하심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이죠.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외국어 방언으로서의 복음 전파의 기능이에요. 자, 이것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이미 증명되어진 사건이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즉 세계 각지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습득한 언어를 오늘 예루살렘 이 오순절에 모인 그러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씀의 선포 가운데에 16개 지역의 언어로 자기들이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 방언을 통해, 외국어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방언의 역할은 신비한 언어로서의 기도의 기능이에요.
이 방언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에 신령한 그러한 기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언어로 교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온전한 세상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령한 언어인 방언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이 방언의 신비한 언어로서의 기도의 은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통성 기도나 또 아니면 특별 기도나 이러한 것에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이제 선포하고 기도하면 얼마 안 가서 기도할 내용이 떨어져요. 어떻게 기도할지. 그러한 속에서 방언의 은사는 정말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러한 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면 우리가 예전에 산기도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또 예전에 철야 기도는 사실은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이러한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인간의 언어로 기도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단어들 또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얼마 안 가서 끊어져요. 그런데 방언 기도는 아주 오랫동안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가 개인의 신앙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하는. 그래서 방언의 신비의 언어로서의 기도의 이 기능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축복된 선물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사를 사모해서 개인에게도 다시 한번 흔들림 없는 믿음과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신비로운 그러한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9번째는 바로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죠.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방언의 내용을 일상 언어로 알려주는 그런 은사예요. 물론 이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방언하는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다른 사람이 이것을 통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방언의 기능을 살펴봤듯이 외국어 방언은 따로 통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국어로 그것을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마가오순절 다락방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의 선포 속에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는 경우가 바로 이것이고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신비한 방언의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통역이 필요합니다. 자, 이 방언 통역이 필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은사를 살펴봤듯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통역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는 어떤 경우에도 덕을 끼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아침 성령의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여 또 그 은사를 선물로 받았다 한다면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필요하거든 통역의 은사를 구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의 덕을 끼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 주시고요. 또한 교회적으로는 유익을 끼치도록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사모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지, 아니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았던 것처럼 나의 신앙이 세워지고 또 공동체에 덕을 끼치며 유익이 되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활용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그러한 미혹되는 영들이 많은데요,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습관이 되지 않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에 힘쓴, 또 특별히 사회 기도 찬양 반주 방송 차량으로, 그리고 함께 이 자리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선물을 날마다 공급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또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바늘에 세워주시고 고와 같이 내버려 둠이 아니라 우리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의 은혜를, 성령의 각양 아름다운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림이 없이 세워주시고 교회의 덕을 끼치며 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열방에 선포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의 남은 6개월도,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성숙한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새벽을 깨어 기도하여 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저들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우리의 모든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